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말하는데도 이집트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고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로 읽는다면 오늘 묵상 시간이 아깝고 불쌍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은 화를 당할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화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고 절대로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죄로 여기고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화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3절은 왜 이집트가 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사람을 안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 이집트가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이집트는 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시면서 그 밑으로는 하나님이 지혜의 손을 펴면 아수르든지 이집트든지 전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와서 싸우시고 백성들을 위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라는 거고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버지를 등 뒤에 두고 고개를 딴 데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꼭 바라보면서 너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라는 것을 원하는 건데 자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갖다 달라는 거야, 뭐가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애쓰는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온갖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6절로 되어 있는데 묵상하시는 분은 6절이 아니다, 8절이 아니고 6절이다 이렇게 문자가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해 주시는 분이 있고 안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이 상을 받으려면 한두 사람이 묵상을 해야 상이 되지 다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출석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거푸 5년 연속으로 줄 때가 있습니다. 5명 이내입니다. 상이 출석상입니다. 한 사람도 결석하지 않고 한 사람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교수님한테 대들지 않고 그렇게 표시가 깨끗한 사람에게 주는데 어떤 해는 깨끗합니다. 출석부가 10분 전에 와서 착 앉아서 조용하게 폰 만지고 있고요. 또
공부는 안 하지만 출석 확실하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상을 아무도 못 받습니다. 아무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40명을 상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지만 그러나 상은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안 할 때 나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다 놀러 가는데 그럴 때 주는 게 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김상인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웃었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으로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북에서 아수르의 괴로움과 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 내려가서 든든한 그 군사력에 의지해서 거기서 있겠다 그러고 합니다. 근데 군사력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군사들이 그 마병들이 그 병거들이 더 힘들게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자기 입 먹거리만 하면 되는데 말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거를 양식을 내려면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 병거 바퀴가 뭐 지금처럼 금호 타이어, 질긴 타이어 나옵니까? 그거를 한번 나갔다 오면 또 바퀴를 만들어서 달아줘야 됩니다. 그 마병들 얼마나 도도합니까? 마병 한번 됐다 하면 우리 파일럿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 갑니다. 그 한 사람 기르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그 대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대우하는 거 이런 거 다 잘해주다 보면 등골이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수르를 보낼 때 거기서 엎드리고 복종하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이집트에 와서 우리가 한번 견뎌보자 이렇게 했을 때 당하는 고통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잠시 당하고 마는 그런 몇 명 죽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위를 피해서 도망가면 반석을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일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로 더 큰 문제들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것이 편한 것이 중요하다든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오늘 또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망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 때문에, 앙모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 받은 적이 있냐?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보지도 안 하고 응답 받았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사람, 묻는 게 물으면 네 대답하더나? 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대답하더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멸망해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은 우림과 둔림으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림이 반짝반짝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쪽만 반짝반짝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음성이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뜻이다. 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늘 들이게 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야 그게 뭐 하나님이나 무슨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오는 걸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지 그것이 너에게 와서 하얀 수염을 기르고 백발이 돼서 가지 말아라 이러고 막 가슴을 치면서 꼼짝 못하게 벌벌 떨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믿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갔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다 죽을지라도 한두 명을 살려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주고 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좋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보고 토기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생각나네요. 우리 어머님 말씀 생각나요. 우리 마누라가 하도 그래서 그래서라는 거는 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섭섭해 할 것 같아서 아이고 보기에는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 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뭐가 그렇게 잘생긴, 난 내가 볼 때 토끼 같다 이렇게. 토끼 같다는 거예요. 토끼 같다. 토끼 같은 마누라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잘생긴 것보다는 토끼 같다 이 말은 잘생긴 거 관계없이 네가 지금 토끼로 보고 있구나, 이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 뜻이 복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아서 이 흙이 토기장이를 보고 토기 같다 이렇게 말할 때 어리석은 말이죠. 그게 토기 같다, 토끼 같다.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65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감격이죠. 뭐 더 이상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아침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세상 사람의 지혜로움보다가 조금 더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요. 조금인데 우리는 더 이상 보지를 못하니까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그렇게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먹고 나면 수학을 공부하고, 이 피라미드를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저게 엄청난 수학적인 공식이 들어가 있고 복잡하게 해석이 되어지는, 수학자들도 놀라는 그게 건축물이 피라미드인데, 그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지혜롭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지혜가 이스라엘로 다 모인 거예요. 서성이 다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서성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서성이 늘 옆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첩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설명을 안 해도, 어제 본문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데, 왜 지혜로우면 재앙을 내려요? 지혜로우면 무조건 재앙을 내립니까? 아니, 그렇죠. 정의가 없는 것은 벌을 주는 겁니다. 그 정의를 알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재앙을 내리는데, 지혜로 재앙을 내리는데 말씀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새로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없던 걸 가지고 딱 때리면서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원래 있던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수없이 얘기하는 것을, 그 말씀을 안 바꾸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집행할 때 들어누가지고 뭐 먹을 거 먹으면서 간식거리 먹으면서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몽골의 징기스칸이 영화를 보니까 뚱뚱했어요. 살이 쪄서 디룩디룩 하는데 명령할 때 간식 먹으면서
명령을 내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통풍으로 죽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살이 져서 움직이지 않고 이런데 망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근데 일어서서 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서 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다리 아프다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일어서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치냐면은 악행하는 자를 돕는 자도 치고 악행하는 자도 치고 다 쳐. 집을 치니까 그 공동체를 치는 느낌. 예, 집을 치고 돕는 자도 치시고 그렇게 이집트도 치고 이스라엘도 치고 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혼자 가만 숨어 있으면 안 된대. 돕거나 또 도움을 받는 것도 다 넘어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야단칠 때 님 들어가 있어. 니 일어나와. 이렇게 야단치잖아요. 들어가 있어 이럴 때는 찍소리 안 하고 밀실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 안 듣고 내가 나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벌 해주세요. 그럼 벌 받는 거죠. 근데 그냥 숨 있으라 있으세요. 뭐 내가 의리를 지킨다고 나와가지고 같이 멸망하면 나중에 아버지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가 남아 있어야 자식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거 아닙니까? 야단 맞을 때 밀실에 숨어 있으라 하면 조용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더 없다가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밀실에 들어가라 하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안 갑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런데 거기 가 있으면 살 길입니다. 근데 애굽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얘기하면은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말을 못 하는데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은 육체요 이랬는데 말들은 육체요 이랬는데 이게 스피치인지 하우스인지 그를 구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이나 만화 똑같으니까 그런데 말은 고기며 이런 뜻이에요. 달리는 말은 고기며 고기 덩어리며 짐승이며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의지하고 가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말을 많이 듣지 말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영이 아니다는 거죠. 영이라는 거는 이 생각하는 게 그 스피리츠, 루하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죽으면 그냥 땅 밑으로 가는 거고 사람은 죽으면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의지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라고 했는지 몰라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말을 의지하는 건.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의지하면 되잖아요. 조금은 의지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멸망할 애굽은 함께 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손을 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손을 딱 펴면은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지혜의 손을 딱 펼 때 구원받는 거죠. 그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혜의 손을 딱 펼 때 악한 사람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말을 하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모기를 움키고 부르릉 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 위에서 싸울 것이라. 네. 하나님은 지혜의 손을 펼 때 어디 오시느냐 하면은 시온산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 참 이상하네.
왜 거기 와 계실까? 우리 몇천 동에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기 그게 어디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싹 싣고 가세요. 그 금이라는 금은 싹 읊고 바벨론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바닥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 지금도 가면 엉뚱하게 모스크가 떡 지어져 있고, 뭐, 그 밑에 유대인들은 뭐 벽 하나 놔두고 거기다 자꾸 울고 있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 시온성에 가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거 찾아서 막 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간다 이러고 가봐도 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딱 오시는데,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다 오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시온으로 가자 이랬는데, 그 가는 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편에 서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말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빛이고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온에 와가지고 싸우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요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4절에 그래 놨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요 하나님이 싸울 때 내게 이르시되, 그게 지금 그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딱 움켜쥐었어요. 사자가 딱 움켜쥐면 목자들이 이제 사자 입에 들어있는 그 양을 빼앗으려고 사자들이 막 야 여기 와라 부르면은 저 멀리 있는 목자들이 한꺼번에 옵니다. 뛰어오면은 그 사자가 놀래가지고 입에 물었던 걸 놓고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이 사자는 도망을 안 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원래 막대기나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집에 던지면 이 막대기가 탁 사자의 몸에 꼽히면서 시급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자들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너 죽일 거야 이래도 사자는 끄떡도 안 하고 물고 유유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 하나님이 딱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를 질러도 끄떡도 안 하고 결국은 용서를 하지 않고 피해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을 오늘 4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목자는 여러 목자는 지금 아수르, 바벨론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싸우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 결국은 다 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목자는 애굽이고. 그렇죠. 네. 목자는 뭐 양을 기르는 모든 사람, 그 억울함을 재앙을 당하는 리더들, 왕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리 질러봐야. 악을 돕는 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시온산과 언덕에 오셔서 높은 데 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말이나 마병이나 뭐 이런 게 아무리 마차나 이런 게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 그딴 말 안 해도 다 알겠지 뭐. 알 것 같아요. 아유, 아는 사람이 그래요? 몰라요.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힘이 세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절대로. 5절 읽어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훔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먹는 입장에서는 사자가 되는 것이고,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새가 어미새처럼 이제 입장이 돼서 아무도 이제 침범 못하도록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사실 이 말 가지고 부족하죠. 부족하고 말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밖에 몰라요. 사자처럼 훔쳐가고 어미새처럼 지키고 이런 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사자 같기도 하고 어미새 같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어미새는 뱀이 와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뱀을 괴롭힘으로써 뱀이 결국은 알을 먹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 많이 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고생해가지고 찍은 거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훨씬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나 찍으려고 평생을 바쳐서 찍었는데 우리는 5분 동안 보다가 바로 다른 채널로 넘기죠. 좀 대단한 채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보호하는 그 모습을 호위하는 모습을 보는데 호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호위를 하는데 건지며 예, 뛰어넘었고 그렇죠. 그게 이 말씀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호하셨는데 이 말씀이 4,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나 모든 기록의 시작이 성경입니다. 누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느냐? 창세기부터 딱 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제네시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름 붙이면 잘 팔리겠다. 그래서 차 이름을 제네시스라 해가지고 파는데 잘 팔렸어요. 이게 시작이거든, 기본이거든요. 그게 기초거든요. 반석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제네시스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게 이제 말씀이라고 생각이 나면 은혜 되는 사람이고 요새 가격 얼마 하나 이러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죠. 호위를 한다는 것은 말씀이 훼손될까봐 막는 건데요. 이 말씀이 온갖 방법으로 훼손을 막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복사본이 많습니다. 사본이 말씀의 복사본이 온 천지에 흩어져 있는데 어디께 남아 있을지 몰랍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아라비아의 사막 밑에 이 말씀이 숨어 있다고 믿고 그걸 찾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막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은 안 썩습니다. 썩지 않고 수만 년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엔가 보관해 놓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훼손을 막으려고 호위하는 모습으로 보이며 건진다 이러면 그걸 다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몇 군데만 찾아내면 그건 건지는 겁니다. 뛰어넘으며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이래도 상상을 넘어서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보고 있잖아요. 구원한다 이러면 안 죽고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 잡으면 사는 거고 말씀 놓치면 죽는 건데 내가 숨쉬고 있다고 해서 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내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가지고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스승을 배신하면 안 된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놈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어요. 더 낫지를 않아요.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딴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시어머니 보고 손가락질하고 시어머니는 젊은 청년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잖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죽었다고 며느리가 자기한테 얘기했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모르면 그런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요 왜 죽었을까요? 뭐 해가지고 왜 죽었을까요? 내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수없이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머리 똑똑한 가룟 유다가 머리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똑똑해요.
돈도 재정도 밝고 또 잘생겼고 오빠 부대들도 있고 그 성경의 자료를 보면 그렇게 잘났고 내가 만약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먼저 박아서 내가 뭐 기득권을 차지하리라. 그런 머리까지도 잘 돌아간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나네. 내가 그래 똑똑한데 나네. 이러면서 힘을 주지만 결국은 예수를 안 믿어서 목을 매서 목을 매도 제대로 멋있게 죽으면 괜찮은데 그 줄이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거 밭을 피바치라고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만 생기게 되는데 목을 매기 직전에 밧줄을 탁 매가지고 목 죽을 준비를 다 하는 것까지 괜찮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발을 탁 튕기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 순간을 놓쳐버림으로써 결국은 나지 않은 만 못하는 그런 가룟 유다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요. 안타깝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는 지금 엄청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불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는 끝까지 행동, 거짓말 했는 거, 사기친 거, 또 그리고 뭐 비실비실 됐던 거 전부 소용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한 가지로 살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 상상은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7절 읽어줍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왜 금우상, 은우상을 만들어요? 이 귀한 것을 금을 안 입혀도 되겠냐? 금을 입혀서 그걸 고이 간직하는데 그 버리면 금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보기를 돌같잖아요. 그 많은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버리면 이스라엘 자손이고 안 버리면 이스라엘 자손 아니에요. 그날에 안 버리고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버려야 돼요. 황금을 버려야 돼요. 그날에는 말씀을 모르던 자들이 말씀을 잡게 되는 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아무 날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날에 버려. 7절 읽어줍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금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네,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맞습니다. 복 받는 자의 날이 그날입니다. 복 받는 자의 날이 그날입니다. 금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날에 버리면 그날이 되는 겁니다. 버리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을 줄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그날이 있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8절 읽어줍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의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목욕하는 자가 될 것이요. 이게 도망 온 게가 아수르 때문에 도망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느냐가 아니라 뭐 목자는 그러면 누굽니까? 뭐 사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1대1로 지칭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이 너희들을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를 피해서 내려왔지만 아수르 또한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내가 사용하는 몽둥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바벨론의 그 악행 때문에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러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는데 우리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다라는 것이죠. 8절은 그 아수르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는 18만 5천 명의 죽음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18만 5천 명. 다음 주 토요일 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려고. 예,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는 사람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는 칼 앞에서 도망하고, 아수르의 장정들은 강제 노역을 당하리라. 이 강제 노역 앞에다 세자를 붙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번역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써놓습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제일 낫다, 그런 생각하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복역의 때다, 그 말은 언제 쓰느냐 하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복역을 마쳤다. 우리 감옥에서 복역을 다 마치고 나오면은 두부를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때를 이 복역의 때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너에게 강제로 뭐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두부를 입에 넣어주는 그 제스처입니다. 그 말을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마지막 절 9절 읽어봅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혼자 읽었지만 다 읽은 것보다 더 똑똑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이것도 세번역에서 왔습니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 왕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왕들을 의지하고 쭉 모여 있는데 왕이 도망가고 나면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최고의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완성입니다. 예,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고관들은 적군의 깃발을 보고 도망하리라. 이 깃발도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이 깃발이 기치잖아요. 기치를 깃발이라 하는데, 고관들이 깃발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왕의 깃발이 아니야. 적군의 깃발이 딱 서 있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느냐 이러면서 갑니다. 근데 깃발이 없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게릴라가 돼서 산에서 일본이 망하고 다 그랬는데도 3년 뒤에 나중에 나와 붙잡혀가지고 아직 일본군 만세 이러는데, 너 일본 죽은 거 망한 거 모르나? 에? 무슨 소리예요? 이런데. 그 깃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깃발을 딱 보고 깃발이 없어지면 죽은 줄 알아야 되는데, 깃발도 안 보는 그 게릴라들이 너는 보지 말고 무조건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릴라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거를 읽고도 안 뜨거워집니까? 이 말씀이 불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불 뜨거워져야 돼요. 맞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이 말인데, 연단하는 말씀이 말하는 거죠. 풀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으면 연단하는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그걸 견디려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 풀무가 없다면 이제 오래 가지 못할 텐데, 풀무에 갇힐 때는 뭐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게 뜨거운 거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제발 말씀 들으러 와라 하고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하면 그거는 벌써 끌려온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스스로 올 때를 기다리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전화하고 마는데, 그때 그게 뜨거운 마음, 그 불같은 마음이 말씀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시온에서 나왔다. 그게 뭐가 있길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참 감사한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따라 연단을 당하는 자가 기독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루 종일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남을 돕거나 남에게 칭찬하거나 남의 어려움을 내가 짐을 지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힘과 용기를 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것을 믿고 오늘 또 행복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